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요. 이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죠? 이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읽어야 됩니다. 이후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4장에서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세계전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동방의 4개국 원정대가 가나안으로 이제 정벌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6개의 민족들을 다 각계 격파하고요. 5개의 사해 근처에 있었던 5개의 나라 연맹군을 깨트리고요. 격파하고요. 그리고 전리품을 다 챙겨서 이제 다시 동방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포로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자기 조카 롯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었던 아물의 세 형제와 함께 이제 그 정벌군을 원정대를 쫓아가서 단에서 깨트리고, 그리고 호바라고 하는 데까지 쫓아가서 이제 그 모든 포로들을 다 이제 데리고 귀환을 하게 되지요. 예, 세계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은요, 일약 세계의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세계 전쟁에서 승리한 자를 이겼으니까요. 아브라함은 정말 큰 성공을 이룬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 성공이 세상적인 성공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성공이기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승리에 취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막 재물을 탐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전리품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 그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동맹했던 마물의 세 형제들의 분깃을 잘 챙겨주고, 그리고 소돔 왕이 뭐 물건은 다 가지고 사람들만 나에게 다시 돌려다오 아주 무례하게 행동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서부터 돈을 받아 치부했다는 말 나 듣지 않겠다 하면서 그 모든 전리품을 다 돌려주게 되죠. 신앙적으로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숙해 있었는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도 성공했고요. 야, 저런 사람이 있었나 아주 깜짝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신앙적으로도 성공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마도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이런 성공을 기뻐하셨던 모양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놀라보게 변했구나. 그렇죠. 이집트에 갔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지금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해 있고 성숙해져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변화를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모양이에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더욱 저에게 이렇게 와닿는 것은요,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포기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포기했잖아요. 나 그거 필요 없어. 너 다 가져가. 내가 너 거 받았다고 내가 치부했다는 말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싶지 않아. 전리품을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무엇 되어 주신다고요? 상급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전리품을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상급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떡을 내 앞에 두고 뭔가 내가 내 이익을 추구하고 뭔가 손해보면 내가 억울해서 못 견디겠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양보한다면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무엇 되어 주신다고요? 상급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의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이런 일들이 더러더러 종종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롯과 베델에서 그랬잖아요. 야,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아브라함이 삼촌입니다. 아버지처럼 키워준 조카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네가 선택해라. 네가 이 가나안 땅에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할 거야. 아브라함이 양보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셔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게. 아브라함은 좌와 우 중에 하나를 양보했더니요,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을 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늘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상급도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해요. 하늘의 상급이 뭘까요?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하늘의 상급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나는, 그렇죠, 나는 너의 방패요. 그리고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뭐가 상급이라고요?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상급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고 복을 못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복 받았습니다. 무슨 복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임마누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 중의 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 중의 복을 받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을 받고도,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되어 주신다고 하는 이 복을 받고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고 복을 받지 못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 서운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코드를 맞추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복을 약속받고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거야. 너의 변화가 나는 너무나도 기쁘고 자랑스러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아브라함은 활짝 웃지 못했습니다. 큰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뾰로퉁해 있었어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투덜거립니다. 뭐라고 투덜거려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뭐가 문제예요? 자식이 문제인 거예요. 아들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 되어주시고 방패 되어주시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기도요? 어떤 상처요? 자식이 없다는, 아들이 없다는 이 상처,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상황이 되면 더더욱 이런 상처가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들은 다 해결됐어요. 다른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꼭 한 가지 내 삶에 정말 큰 쓰라린 아픔과 상처, 그거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다른 문제 다 해결되어지고 다른 어떤 부분에선 다 복을 받아도 이 한 가지 상처가 더 도드라지더라고요. 이것만 해결이 되면, 이것만 응답받으면, 이것만 치유되어지면 나 그러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건데. 그렇죠. 하나님께 여러 가지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좋은 직장 주시면 내가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충성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왜요? 여전히 내 마음에 깊은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허락해 주시면 내가 이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다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요. 그런데 기쁘지 않아요. 왜요? 여전히 내 마음에 그 깊은 문제, 아주 본질적인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다른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 다른 곳에서 복을 받으면은요, 이게 감사의 조건이 되고 은혜의 조건이 되고 믿음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결되지 않은 그 상처, 그 문제가 더 도드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난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이 자녀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나는 정말, 하나님, 나 세계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인싸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재산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더 주시겠습니까? 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의 깊은 상처는요, 자식입니다. 자식. 아들입니다. 아들. 그 얘기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이 상처가 얼마나 깊었던지 아브라함은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연거푸어 반복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도 보실래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 그냥 막 땡깡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아들 주신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이 먼 곳으로 2000km가 넘는 곳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생면부지의 땅으로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들 언제 주실 겁니까? 아들. 하나님 아들 안 주실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 막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이만큼 성장한 것을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거야.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들 달라고요. 아들. 얼마나 불신앙입니까? 아마 하나님 마음이 어쩌면 타들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속상하셨고 상처받으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 얼마나 속상하면 저럴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화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그래, 내가 너 속상한 줄 아니까 내가 바로 아들 줄게. 아들을 주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4절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왜 이게 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게 이게 첫 번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의 말씀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베델에 있을 때, 조카 롯이 떠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느냐? 여러분 창세기 1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비슷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너무 똑같아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너에게 자손을 얼만큼 준다고요? 땅에 티끌만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님께 땡깡 부리면서 하나님 언제 아들 주실 겁니까?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번에는 무슨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자손을 줄 텐데 얼만큼 주신다고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줄 거야. 거의 똑같죠. 비유만 조금 달라졌어요. 땅에 티끌처럼 많게 줄 거라고 하셨다가 하늘의 별처럼 많이 줄 거야. 비유만 조금 달라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에 있더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저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맨날 뭐만 주세요? 약속의 말씀만 주셔. 아니 언제 이루어 주시려고. 그렇죠? 약속의 말씀 듣기에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약속의 말씀이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 아니에요. 세 번이 아니에요. 계속 약속의 말씀만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뭐 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질질 끄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다음에 줄게. 다음에 줄게. 하나님 언제 주실 거예요? 다음에 줄게. 다음에 줄게. 화가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그냥 엘리에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하느냐?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떤 약속의 말씀이에요? 질질 끄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비전만 주셔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형통해지고 이러리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데 계속 약속의 말씀만 나중에는 말씀을 받는 것조차도 이제 감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에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온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믿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치 영화관에 가서 그 영화의 끝이 어떻게 될 건지 뻔히 다 알고 스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영화를 보다 보면 누가 나쁜 놈이야, 누가 배신할 거야, 어떤 반전이 있을 거야 다 알면서 영화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읽을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브라함이야. 믿음의 조상이지 그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부터 무엇으로 떠난 거예요? 믿음으로 떠난 거예요. 세겜 땅에서, 베델에서, 이집트에서, 브엘세바에서 다 믿음으로 행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13장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줄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질질 끄는 것 같습니다. 또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언제 이루어 주실 겁니까? 땡깡 부리는데 또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탁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람은 보통 무엇 믿기 쉬워요? 하나님의 약속,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 이런 걸 믿기 쉽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무엇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두 군데가 가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지금 창세기 말씀을 지역을 따라서 이렇게 끊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역 뭐 베델은 아몬드 나무가 풍성한 곳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베델에 가보면 제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는지 모르겠어요.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제가 베델에 가서 꼭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뭘 보고 싶을까요? 아몬드 나무를 보고 싶어요. 아몬드 나무. 이게 이제 때를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혹시라도 때가 아몬드 나무 꽃이 하얗게 우리나라 벚나무처럼 하얗게 핀다면 제가 그 아몬드 나무 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가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하나는 베델의 그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흙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그러셨잖아요. 베델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면 베델 땅에 가서 땅에 흙 한 줌 만져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도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지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헤브론에 가서, 헤브론 가기가 어려운 곳이래요. 여기가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의 아주 첨예한 분쟁 지역이어서 유대인들도 잘 못 가는 지역이랍니다. 어쨌거나 최대한 헤브론 가까이 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고 싶어요. 그렇죠? 4,000년 전 아브라함이 바라봤을 그 밤하늘의 별.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좀 느껴보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그 밤하늘의 별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시거든요.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별들이 보이느냐? 내가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이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 소개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기에서 저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구나. 믿음의 조상되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한국 그리스도인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 없어요. 새벽 예배 말씀 듣죠. 하루에 적어도 설교 한 번 듣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오늘 수요 예배 설교 듣잖아요. 주일 설교 예배 듣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렇죠?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막 그냥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계속 연이어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만이에요. 불만이에요. 정말 제가 들어도 은혜가 되는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때로는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제가 그럼 믿음의 사람이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죠. 제가 아멘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노멘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여기가 믿음의 첫 번째 출발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여러분, 정말 무슨 들으면 듣고 안 들으면 안 듣는 그런 정말 싸구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그 안에 불평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아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의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지 않아도 당장의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들려지지 않아도 당장의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올 한 해에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